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기 또 A형 독감 요즘 그냥 너무나 가득하죠. 오늘도 보니까 마스크 쓰신 분도 참 많고 예배 중에 계속 콜록콜록 기침 소리 나고 여러분도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이미 앓고 이제 복귀하신 분도 계시고 또 릴레이로 지금 받아서 알아 누우신 분도 많이 계시고 지금 계속 한동안 그럴 것 같네요. 제 목소리도 좀 이상하죠? 저는 지금 다른 데는 멀쩡한데 목이 좀 지금 아파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약간 저도 깜짝 놀란 목소리가 지금 나오네요. 저 들어보고 혹시 오늘 처음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보다는 훨씬 나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제가 찬송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회중 찬송을 누군지 궁금하셨죠, 여러분? 우리 오늘 지휘자님이 오늘 회중 찬송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요, 노래하시는 거.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이런 기회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아마 올 한 해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올해에도 많은 산과 강을 건너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은 멋지게 날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힘차게 뛰어온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간신히 터벅터벅 걸어온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너무 힘겨워서 겨우 기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혹은 누군가에게 업혀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이 자리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비교적 편안하게 수월하게 이 자리까지 왔다면 올 한 해 순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우여곡절 끝에 참으로 힘겹게 여기까지 왔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이 자리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기쁨과 웃음과 만족이 가득한 밝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자, 제프 딕슬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좀 긴 시인데 제가 짧게 축약해서 소개합니다. 이 시대 너무나 변해버린 우리의 삶을 묘사한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저도 참 많이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은 1999년 4월 20일에 일어난 한 비참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왕따를 당하던 2명의 학생이 히틀러의 생일에 맞춰서 총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호주 퀀타스 항공의 CEO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었고, 후에 사람들이 그 아래에 한 줄씩 댓글을 덧붙인 것이 지금의 이 긴 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는 예전에 비해 분명히 더 풍요로워졌고 더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어떠십니까?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지 않나요? 우리의 영은 더 피폐해져 가고 더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라스트 댄스라고 정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유명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스포츠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장 선수의 마지막 활약을 일컫는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2년 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만한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겼고요. 큰 즐거움을 선사한 그 월드컵 축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미 전성기를 지난 베테랑 축구 영웅들의 마지막 활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그들의 이 마지막 뛰어난 활약을 가리켜서 라스트 댄스다, 마지막 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라스트 댄스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이자 일명 축신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축구의 신, 축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아마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 메시라는 이름 정도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그는 각종 프로리그 득점왕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우는 등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그의 커리어와 기록에 오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월드컵 우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나이 35세, 운동선수로는 꽤 노장에 속하는 나이임에도 36년 만에 마침내 조국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축구 인생의 활용점정을 찍게 되었고 그의 가장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보면서 전 세계 축구인이 함께 기뻐하고 열광했습니다. 반면 이 시대의 축구 영웅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포르투갈의 축구 영웅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메시아와 호날두는 늘 시대의 라이벌로 서로 비교가 되곤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선수가 경기를 하면 소위 매호대전, 메시와 호날두라고 해서 매호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이 월드컵에서 전혀 다른 의미의 라스트 댄스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포르투갈은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속해 있어서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우리와 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때까지 최하위였죠. 16강에 가느냐, 예선 탈락을 하느냐가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그날 호날두의 경기를 보면서
상대편이기 때문에 그가 위협적이거나 두렵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우리 편 같은, 대한민국 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여러 번 왔는데도 번번이 골대 밖으로 날리질 않나. 또 우리나라가 넣은 동점골도 자세히 보시면 그 호날두 등에 맞고 우리 선수 앞에 딱 차기 좋은 곳에 떨어졌어요. 마치 일부러 어시스트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날 아마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날두에게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 경기 이후로도 호날두는 계속해서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경기를 했고, 그럼에도 자기 자존심만 내세워서 팀 플레이를 크게 해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단과의 잡음도 있었고 최종 계약도 결렬되어서 결국 무적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그 월드컵 무대가 그를 아주 비참한 나락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한마디로 빛바랜 라스트 댄스였습니다. 수많은 축구 팬들이 그의 모습을 보며 크게 실망했고 그에 대한 악플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최고의 축구 영웅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의 업적과 명성이 무색해지는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어느덧 올 한 해가 이제 오늘까지 딱 3일 남았습니다. 치열하고 분주하게 또 열심히 살아온 한 해지만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행백리자 반구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백리자, 백리를 가는 사람은 반구십, 90리를 절반으로 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마지막 남은 길, 마지막 남은 그 심리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즉 마무리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격려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남은 이 3일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요. 하루하루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시고 새해에 우리 신앙의 결단과 소망과 기도 제목을 알차게 계획하셔서 2025년 새해가 여러분의 믿음의 큰 성장과 도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멋진 라스트 댄스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 14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동안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 왕의 라스트 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오랜 시련과 고난을 다 겪고 그 후에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속히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도록 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는 아주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림을 보시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저 그림에서 이제 소가 지금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수레 위에 있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싣고 오고 있는데, 자, 이 배경 속에서 오늘 관련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6절부터 8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웃사라는 자는 그 운반의 책임자였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수레를 잘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막 길길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 수레에 실어놨던 법궤가 흔들리면서 이제 수레에서 떨어질 상황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책임자인 웃사는 급히 그 궤를 손으로 붙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뼈저리게 경험한 다윗,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는 석 달 동안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벳 에돔의 집은 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믿고 다시 언약궤의 운반을 시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심기일전하여 이번에는 정말 율법에서 정해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따릅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핫 자손의 어깨에 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옮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자기 가까이에 두고자 했던 다윗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제 온 백성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나머지 그가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춘 겁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 위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쁨의 춤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날 다윗이 추었던 이 춤의 본질은 아마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꿈을 이룬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만족과 감사함에 승화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춤과 함께 드리는 그의 생명의 제사 역시도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 왕의 라스트 댄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흥에 겨워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를 경멸합니다. 왕으로서 너무나 경망스럽고 너무나 경건하지 못한 태도다. 다윗을 나무라며 그의 춤에 대해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더욱 낮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리셨고 미갈은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 왕의 이 산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춤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걸까요? 우리는 이 다윗이 춘 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춤은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세상 여러 가지 관심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주님과의 나의 1대1의 교제에 집중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올해 표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앞에 보이는 저 표 현수막을 뗄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새로운 표어로 교체가 되겠지요. 자, 올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의미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외쳐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짐이 되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기쁨이 되시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우리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평생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매사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뼈저리게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시작은 멋지게 했지만 용두삼이 마무리를 잘못해서 낭패를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인생 초반과 대조적으로 그의 마지막의 인생은 영적 타락과 하나님의 책망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사사 기드온은 13만 5천 명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공을 세우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성공적인 초반 사역과 달리 마지막은 이렇게 비극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라스트 댄스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느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느냐,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 한결같이 바라보는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라스트 댄스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추스리고 마무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